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보, 보이는 기초는 경제 성장, 군사 안보, 정치 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다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흥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멀리 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는 달라도 영적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학개서가 기록된 시대는 나라가 무너진 후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성전은 파괴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니 마을도 고향도 조국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판벽한 집,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주택, 고급 주택을 지으면서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에서도 많이 뿌리면 많이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현대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6.25 한국 전쟁 이후는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눈부신 경제 성장 발전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넘쳤죠. 예전보다는요. 물질적인 풍요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풍요가 있지만 우울증과 불안의 증가, 자살 이런 부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상실된 시대로 살아갑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과 현대 조국 대한민국의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도 영적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방치된 성전, 새로 세워야 될 중심인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거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발전하고 변화되고 부흥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안타까워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금 상황, 너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잘 살아가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너희의 삶, 너희의 태도,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럼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얘기할까요?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남원도 공동체예요. 조국 대한민국도 공동체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왼쪽은 황폐한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황폐한 성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성전을 보고 파괴되어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 증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상실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저렇게 황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때 판벽한 집, 화려한 집, 좋은 집,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 집을 꾸밉니다. 좋게 짓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일은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것은 미뤄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집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앞서기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배불러야 됩니까? 배고파야 됩니까? 모르세요? 점심 드시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실 거 아니에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야 돼요.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의 집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말씀에 의해서 수고는 많았지만 열매는 적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번영,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 망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나오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풍요롭습니다. 물질 풍요롭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풍요롭지만 우울과 불안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감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 문제로서는 끝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영적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영적 기초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기초가 무너지면 그 민족,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면 또 6월 달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삶의 중심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겉은 화려해 보이고 좋게 보여도 영적 기초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또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이런 묵상과 이런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 나라의 회복,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땅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조국 대한민국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아이고, 너무나 잘 아시네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어떻게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다가요?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본인의 땀을 희생, 헌신, 수고가 있어야지 나무를 배워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치개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정책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전을 먼저 세우라. 바로 공동체의 진정한 행복은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은 무너진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라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어떠한 자를 통해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누구를요?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 자, 좌우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은 학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대신 선포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학계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감동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회복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심도 있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나라, 민족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고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진영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편에 서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좌우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뽑으신 분들이 당선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래 내가 찍었는데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된 분에게 막 불만과 불평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뽑힌 당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어떤 도시와 우리 어떤 남원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과는 끝난 거 아니에요. 불만과 불평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안건이나 아이디어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안하시면 됩니다. 시에 제안하고 도에 제안하고 나라에 제안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불평, 무조건 불만, 이거는 잘못된 시민의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었던 그 마음과 어떤 아이디어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조국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6.25 한국전쟁 피해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보릿고개, 경제개발 5개년계, 한강의 기적, 이러면서 조국 대한민국은 점점 변화되었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지배를 받고 전쟁 이후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를 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부흥회를 통하여 함께 몸부림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면적으로 보면은 큰 나라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 1등 국가 면적으로 따지면 조국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미국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땅으로 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에 이 작은 인구에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6.25 한국 전쟁 때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무서지면 그냥 적화통일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에서 그 교회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기도였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나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성장하게 성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흥과 경제의 발전이 함께 되었던 나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바로 역사를 바꾸는 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이 아닌 영광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물,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멋지게 잘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그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멘트 건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진정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바로 섭니다. 가정이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는 은혜와 축복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나, 개인,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복음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돌아봐라. 너의 기도를 돌아봐라. 너의 예배를 돌아봐라.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헌신을 돌아봐라. 너의 사명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워져야지 은혜입니다. 가까워져야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워져야지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학개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복음날을 보내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 제목,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과 나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씩 있는데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교회와 예배.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과 납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희망,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공동체 희망과 회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회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회복이요. 왜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않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졸고 있어. 그리고 집중을 하지 않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난 후에 스케줄을 머릿속에 관리하고 있어. 그럼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회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 보훈의 달 맞이하여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또 민족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희망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져 나가는 찬양과 기도, 또한 예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